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여러분 그분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잘못된 철학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들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원론인데 사람을 영과 육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면 영과 육으로 구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다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물질이 다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하게 써서 그런 거지 여러분 모든 물질이 악한 건 아니에요. 헬라 철학은 다 그렇게 본 겁니다.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몸으로 부활한다는 건 그건 악한 부활인데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사람들이 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잘못 믿은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그대로 죄짓는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몸이 여러분 부활하는데 우리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됨을 우리 고린도서 15장에서 그 위에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을 부활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된 우리가 부활함을 믿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날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먼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열매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내가 너희들에게 생각나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 나는 예수님에게 이걸 받았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다시 전한다 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장사 지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예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두 번째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여러분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단을 함께 묶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이게 기쁜 소식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믿지 않고 내 방식 내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내가 전한 말을 믿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헛되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송한 뭐예요?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학의 박사가 돼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헛되이 믿지 않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교회가 생기고 저기도 교회가 생기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원래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우리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들은 불의한 자였고 음행하는 자였고 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덕,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모습들로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니까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이러고 변화되는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데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만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없앨 수 없고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가장 핍박을 받는 곳이 어디냐? 바로 무슬림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무슬림이 있는 곳에도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 가운데 목이 잘라지는 그런 위기가 있어요. 순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목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고 여러분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3절과 우리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전혀 새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고 믿지 않아요. 이게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 훌륭한 분으로 죄 짓지 않고 유일하게 살았던 분인데 훌륭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셨다,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이 정확한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가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여러분 740년경에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너무도 보고 잘 설명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사야 53장 여러분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포를 행한 적이 없어요. 남의 거를 강도짓하고 뺏어간 적이 없어요. 입에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악인들 사이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를 이 좌우편에다 여러분 세워둡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가 죽은 후에 오히려 부자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무덤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여러분 들어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너무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여러분 12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그것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른 우리가 어떤 종교의 그런 책처럼 그냥 좋은 이런 내용만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먼저 우리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셨다,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게바가 바로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상심에 빠진 이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에게 보이셨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여러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났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또 6절을 볼까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이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을 거예요. 저는 그곳이 어딜까? 제가 제 마음속에서는 아르벨산에서 다 이렇게 보면 쫙 보이기 때문에 그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다 볼 수 있을 때. 자, 12 제자가 양질의 여러분 증인이라면 500의 형제는 다 일시에 여러분 그를 봤다면 다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25년 정도 지나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500의 형제 가운데 여러분 잠든 사람, 즉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너희들이 정말 알아보기를 원한다면 한번 직접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또 500의 형제들 가운데 일시에 보이신 일을 보여주면서 그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그 7절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친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남들이 여러분 다 믿는데 자기 가족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우스운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 형이 분명히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게 도대체 이상하다. 그래서 아니 우리 형이 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처음에는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동생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그가 믿게 됐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의 모습을 보니까 말로만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분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인 후에 또다시 모든 사도들에게도 다시 또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을 만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활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덜 떨어진 이 바울 나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비방하며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대상의 공문을 들고 다맥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맥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수색해서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다맥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확 바뀌었어요. 핍박자가 변해서 오히려 여러분 박해를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순교하는 날까지 예수님의 충성된 종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딸을 다 태우지 못하고 낫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같이 덜 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볼 때 정말 내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변할 것 같으냐? 어림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 여러분 가말리엘 출신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진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셨고 많은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또 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또 그 형제 야고보 그에게도 보이고 핍박하던 나에게도 이렇게 보여줘서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걸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부활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을 여러분 부정하는 이런 거짓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을 자꾸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여러분 특별히 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하는 게 이슬람이에요. 무슬림들은 절대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무슬림들은 똑같이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한 죄가 없는 분이었다. 그런데 무슬림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죽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어떤 여인이랑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한 번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파에 자꾸만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짐승들이 자기 주인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왜? 배발을 너무나 잘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개는요 자기 주인을 알아요. 사자도 여러분 자기를 어렸을 때 키워준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여러분 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탁 봤는데 제 마음속에 탁 찔린 게 있어요. 개가 자기 주인이 키우다가 몇 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데, 3년, 어떤 건 5년 만에 돌아오는데, 개들이 여러분 그 3년만 5년 만에 돌아오면 알까요? 우리는 저것들을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이 개와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것은 개인데, 이 개들이요 그 주인을 보고 솔직한 얘기로 미치광이처럼, 미친 개처럼 여러분 달려들고 막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개는 자기 주인을 알고 그렇게 반겨주는데,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믿겠다면서 조금만 수틀리면 에이 이러면서 여러분 배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될 겁니다. 한 조금만 여러분 볼까요? Do you remember? Lucy, who is that? Oh my gosh! 자기 주인이 오래간만에 오니까 여러분 Oh my gosh! Is that her crying? Yes. Make sure she doesn't have a heart attack. You better. You better put it down. 아까 막 울부짖는 그 모습이 앞에 여러분 지나갔어요. 다시. Haven't seen my dog for 2 months. See how she goes. G'day, Doug. Hello.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 좋아서. 됐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몇 년 만에 찾아와도 자기 주인을 잊지 않고 저렇게 반가워서 꼬리가 떨어져 나가라 흔드는데, 우리 인생은 여러분 주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겠다면서도 여러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우리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부활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면 나도 분명히 부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